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고별하는,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하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러면서 왜 유익인가 하고 제자들이 의아해하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설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도대체 뭐가 좋아져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가? 성경책 한번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려운 일이나 혹은 쉬운 일이나, 내게는 슬픔으로 찾아온 일이나 혹은 즐거움으로 가까이 오게 된 그런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아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질병도 변하여 간증이 되고,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사람 때문에 속 썩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 사람도 나중에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돼서 그러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를 도와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앞길도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복이 심해서 언제는 신앙이 좋다가 언제는 신앙이 나쁘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는 성령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면 뭘 강조해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 그러셨거든.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성령 받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의 16장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거기에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어요. 첫째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첫째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첫째는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책망이란 말은 잘 모르는 것을 깨닫게 교정해 준다, 바로 잡아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아유, 죄를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뭐 잘못하면 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래요. 사기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혹은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사람들과 공동생활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례나 법들을 어긋나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죄 짓는 사람 혹은 조금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면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법을 안 지키거나 혹은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거나 이것만 죄로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를 알게 돼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왜? 예수를 믿으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요. 내가 예배자로 왔구나.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그 말의 뜻이, 그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활을 쫙 당겨서 팍 쐈을 때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목표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어긋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를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르죠. 성령 안 받아서 몰라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래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를 잘 안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심판을 알고요, 의를 알아요. 그래서 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귀감되는 일을 하면 의인이다, 참 의를 행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내게 딱 오시면 그건 다 내가 자랑하는 너 자신의 의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십자가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길, 진리가 아닌 것을 택하고 또 이 세상에 험한 걸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 보는 걸 좋아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속에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뭔지, 천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교회 좋은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이 다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위대한 인물로 아는 사람은 아직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이걸 다 읽고, 그리고 성경책을 영어로 읽고, 혹은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원어로 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봐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로 믿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그렇게 해요. 주님. 한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요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훌륭한 인물이요, 아이고 4대 성인이요, 사랑을 가르쳤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알고 다니는 분은 아직 성령 안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 그런다고요. 그럼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나요?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베드로가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서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아요. 제자들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하면 받아요. 기도하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모셔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안수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많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받은 분들의 공통점, 언제 성령을 받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안수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은요 때로는 풍성하게 또는 충만하게, 또 때로는 성령을 마구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성령이 무슨 물인가 기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환영해서 모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할 때 그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전에는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허망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걸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약 잘 써야 되는 줄 알고 의사 잘 만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잘 만나도 의사가 100%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도 있어요. 약이 아무리 좋아도 약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세상에 사업의 귀재다, 경제적으로 못하는 게 없다, 뭐 대단하다 그래도요 그 사람이 투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이 때로는 그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간증하는 자로 바꿔놓으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 이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전에는 사람이요 조금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더럽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은 보셨나요? 예. 노래가 있더라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 보셨냐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거울 보셨냐고 그러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딱 볼 때 자기의 얼굴만 보지 마시고 자기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이렇게 딱 보면 그 눈은 화장할 수가 없거든. 눈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눈을 딱 보면 눈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볼 때 슬퍼 보여. 어떤 사람은 측은해 보여. 어떤 경우에는 눈을 딱 보는데 사랑스럽고 맑고 깨끗해 보이고, 어떤 사람 눈을 딱 보는데 징글징글해 보이고, 아유 눈이 게름치치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 눈을 보면 아주 능그러워. 꼭 그 저기 구렁이 보는 것 같아, 구렁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세상 욕심으로 살고 세상에 그 사람을 딱 보면 구렁이 지나가는 것처럼 섬찟했던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싹 바뀌어요.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 같은 그런 열매들이 쫙 열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음행과 다툼과 원망과 비난과 원수 맺음과 원통함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을 열매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과 생각과 그의 모든 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금방 표시가 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막 기도 자리에 가고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의자에만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 기도하는 걸 못 봐요. 기도가 안 돼, 성령 안 받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싸움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싸웠다면 신이 나. 그때부터 막 흥분이 돼. 막 여기서 엔돌핀이 돌고 막 여기서 뭐가 올라와. 막 그래갖고 누구하고 싸웠다며? 뭐라 그랬어? 한 대 때려줬어? 머리채를 확 잡았어? 막 이러면서 힘이 나가지고 막 입에 벌써 있죠? 막 싸웠다고 그러면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받은 척하고 다녀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생명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본인이 알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일을 세요. 막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예배 자리 가면요, 막 기쁨이 정말,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막 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신나. 예수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영이 통해요. 영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세상 얘기하면 속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가슴이 아파. 달라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성령이 딱 잡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무개 거룩해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성령이 오신다고요? 믿을 때 성령이 오세요. 믿을 때. 그 성령이 오시면 내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 내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함과 다스림과 섬기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영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성령을 거저 받아요. 거저.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오시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믿으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분은 떠나질 않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게 해놓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3장이에요 10절.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를 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분이 떠나질 않아요. 영원토록.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분을 근심시키면 그분이 나를 쳐. 그분이 나의 대적이 돼. 그분이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게 근심시키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욕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속에서요, 거역의 영이 막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이거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무슨 얘기하면 저건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러고 한 자락을 깔고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순종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거역을 해. 성령님이 어느 날 저녁 때 내가 잠들었는데 영태가 일어나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의 이름을 내 속에서 탁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기도하여 벗어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성령이 탁 던질 때 피곤한데 좀 더 자야지. 그리고 거절하죠. 거역하잖아요.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그에게 가야 될 그 고난이 거꾸로 나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오늘은 교회에서 청소해야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아무개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해야지, 어디 선교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야지, 이게 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순종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동안에 내가 모르고 성령을 근심시켰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성령님을 근심시켰어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아주 신나게 내 속에서 활기차게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막 기도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소멸하고 또 근심시켜서 내 속에 기쁨이 상실되고 신앙생활에 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